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 저는 조정우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제 생일이 곧 다가옵니다. 제 생일이 6월 23일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라고요? 이럴 때는 메모를 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고,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부모님께서 저를 갖기 시작한 때를 기억해 보면 정말 더웠다고 합니다. 폭염이 내리쬐는 한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6월생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 3월생, 8월생 등 부모님이 한창 이제 사랑을 해서 아이를 가질 때는 봄이나 가을에 혈기왕성해서 사랑하셔서 아이를 갖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창 더운 폭염에 어떻게 하시다가 아이를 가지셨는지 이미 제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형을 먼저 낳고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몸이 많이 약하신 어머님께서 제가 생기자 매우 힘들어 하셨고 밥도 물도 못 먹고 따라서 육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날은 무덥고 너무 힘드셔서 수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그만 저를 떼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1970년 중후반에 서울로 상경하여 1979년에 결혼하시고 어머니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을 때만 해도 답심리가 서울 변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집을 마련하기는 여간 힘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서민 중에 서민 판잘골 답심리에 보금자리를 틀려고 집을 구하는데 사회 초년생인데다가 집을 장만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월세도 간신히 구하였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해서 싸게 장기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집주인이 우리 어머님, 부모님 세입자 약점을 이제 파고들어서 제시한 조건인데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4가지 조건이 첫째, 교회 다닐 것. 예. 교회 다닐 것. 할렐루야. 아멘. 둘째, 한강 건너 다닐 것. 근데 셋째, 우리 집은 그 집주인 그 아주머니는 우리 집은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할 것. 넷째, 아이를 낳으면 안마루에 건너와서 같이 기를 것. 이 4가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어머니께서는 처음에 집주인 아주머니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빨리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했기에 아닌 게 아니라 덥석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뭐 교회는 잠깐 갔다 오면 되고 설마 한강까지 가라고 하겠는가? 예배는 시끄러워도 밤에는 안 드리지 않겠는가? 아이는 낳고 같이 키워주시면 고맙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만 계약을 맺어서 세입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집주인 아주머니가 예수에 미쳤는지 교회에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활상을 보면 무슨 대장부 같으셨다고 합니다. 아주머니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장부 같으셨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집주인을 봤을 때 그렇게 무서우면서도 존경할 만큼 생활에 빈틈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에 미친 거는 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형을 낳고 아닌 게 아니라 형을 낳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아기를 건너와서 키우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저를 갖고 나서 여간 어머님이 힘들어하시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어머니를 불러먹고 애 떼려거들랑
꿈도 꾸지 말고 힘들어도 낳고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떼면 안 된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너무 힘드셔서 결국 실행에 옮기시고 마셨다고 합니다. 집주인 아주머니의 눈을 몰래 피해 조산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미리 의사와 이야기가 된 조산원인데 어차피 동네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가 안 보이시자 눈치를 챈 집주인 아주머니가 어느새 조산원에 찾아와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아주 난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사는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애 지우면 지옥 간다. 세상에 하늘에 천벌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옛날에는 불행하게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많이 이렇게 했다고는 합니다, 여러분. 애 못 지운다. 얼른 나와라. 그래서 울고 불며 지친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실컷 혼내기도 하고 위로도 하시면서 결국 떼지 않고 집주인 아주머니의 지극정성으로 저를 낳게 되었습니다. 접니다, 여러분. 그때 어머니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회개하면서 심한 자괴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결국 저를 낳으셨고 집주인 아주머니로 인하여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물 한 잔 더 먹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아픈 손가락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10자식 10손가락 중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고 하는데 유독 아픈 손가락이 여러분 있나 봅니다. 10자식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고 말하지만 실제는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저희 형이 태어나고 형이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잔병치레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 형하고는 3살 터울인데 형이 어머니를 닮고 또한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하여서 잔병치레가 많고 어머니의 근심이 많았습니다. 꼭 어머니를 빼닮았습니다. 갸름하고 빼빼 마르고 영락없이 어머니 상입니다. 저는 영락없이 아버지 상입니다. 예. 저를 낳을 때 힘들어 하셨는지 저를 미워하시진 않았지만 반대로 어머니에게는 형이 유독 아픈 손가락입니다. 하루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형이 갓난아기일 때 음식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하임리히 방법이고 그런 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형의 얼굴이 점점 새파래지고 어머니가 등을 두드리고 온갖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점점 얼굴이 새파래지자 이제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가 되자 얼른 들쳐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가 입을 막고 놀래서 거의 형을 보낼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앉아서 통곡하며 제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형은 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었고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실제로 몸도 빼빼하고 어머니를 많이 닮고 허약해서 늘 어머니의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고 보기보다 튼튼해 보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형은 늘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장이 많고 저는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형은 상장이 이만큼이고.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어떤 차별이나 학대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제가 차별이나 학대를 당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께서 장성한 저희 두 형제를 불러놓고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너희들을 잘 컸는데 정하나 너는 죽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막내, 야 너는 내가 떼려고 하다가 못 떼고 나와서 지금 너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우리 가문에도 주의 종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 누가 가겠느냐. 근데 서로 눈치를 살핍니다. 장시간 눈치를 살피고 아무 반응이 없자 어머님께서 대뜸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가라. 네? 아니 제가 왜요? 왜 가요? 네 형은 공부도 잘하고 장래가 촉망하지 않냐? 그리고 날 닮고 네 형은 몸도 허약한데 그 험한 주의 종은 못 보낸다. 장래에도 촉망해서 못 보낸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애비 닮고 조금 덜 떨어진 네가 가라. 그래서 조금 덜 떨어진 제가 팔자에도 없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대를 메고 덜 떨어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기에 갈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에 들어와 보니 덜 떨어진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라 실제로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제가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머니 여권을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같이 구청에 다녀왔습니다. 전쟁 나기 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나기 전에 어머니 모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신다고 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셔서, 처음이자 이제 연세도 있으셔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에 보내드리고자 여권이 없으셔서 여권을 만들어 드리려고 여러분 제가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혼자는 못 만드시기에 제가 같이 모시고 가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지순례 가는데 형과 제가 반반을 내어서 성지순례 비용을 대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어머님 생년월일도 이름도 옛날에는 실제와는 다르게 너무나 여러분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태어나면 많이 이렇게 생사가 엇갈려서 죽기도 하고 여성은 제대로 취급을 못 받기도 했기 때문에 생년월일도 이름도 다 다릅니다. 어머니 이름이 2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호적에 등록된 이름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옛날에 부쿠리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매들끼리 구남매이신데 부쿠리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적에 등록된 이름은 최자, 선자, 임자이십니다. 호적에 등록된 이름도 처음에는 두음 법칙에 적용이 되어서 구청에서 여권을 안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우리 최자, 선자, 임금님한테 님자로 돼 있어서 님으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임으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국어법이 개정되어서 임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구청에서 안 만들어 주니까 어머니가 이만큼 화가 나셔가지고 구청 다 때려 부셔야 되겠다. 근데 제가 진정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서 일단은 개명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또 주민센터 가니까 주민센터에서는 개명 절차를 밟으려면 법원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법원까지 가서 개명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어머니께서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주민센터 직원은 개명은 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왜 안 되냐?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그냥 여러분 이렇게 던지시고 말았습니다. 근데 주민센터에서 어머니를 볼 때 여러분 제가 많이 다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인 것 같은데 밖에서 보니까 얼마나 왜소하고 많이 야위시고 그렇게 연약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주민센터장이 나와서 두음 법칙은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바꿔드릴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여권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송기순례는 가지 못하고 저만 고생하고 실컷 욕들을 먹고 이렇게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면서 어머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가슴이 남습니다. 야, 너 나 더 늙으면 찾아오지도 않고 요양원에 보낼 거냐? 요즘 다 요양원 들어간다더라. 근데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고 제가 집으로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글쎄, 저는 정책가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한국 기독교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 끝까지 저희 어머님 결혼하면은 여러분, 어머님을 또 자주 찾아뵙고,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치매가 있으셔도 요양봉보다는 가까운 데서 이러면 자주 찾아뵙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운 부모를 늘 찾아뵙고 부모로부터 배우는 형언할 수 없는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한번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을 옛날에는 다른 부모님과 많이 비교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보다는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교할 때가 많았는데 제가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큰 믿음을 주셨는지, 얼마나 큰 기도의 힘이 되어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2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기도를 통해서 물려주신 바로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아멘.